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싸우신다. 여호와가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 마지막 21절인데요. 모세에게 왜 너도 그렇게 막 울부짖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세요. 이 동풍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동풍이 붑니다. 이게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 메추라기 때를 하나님께서 막 몰아오시잖아요. 그때도 뭐가 붑니까? 동풍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 큰 바람을 막 불어 일으키십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 마른 땅이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이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지난주에 예수님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만이 이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다. 오늘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갑니다. 근데 물이 좌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벽처럼 서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평생에 살면서 이런 기적을 한번 나도 봤으면 어떨까?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선교지로 나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선교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떤 선교사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가시면 아직 말도 안 통하고, 그죠? 성경 말씀도 없는 그런 데 있잖아요. 저 오지, 어디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아직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하고 언어가 다르니까 하나님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그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죠?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애굽까지 왔고, 역사적으로 우리의 집안에 그런 하나님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건 알아는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무방해요. 지식으로. 전애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아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집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뭐 뽑아보라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한번 뽑아보라 그러면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이렇게 몇 분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왔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집안 내에서는 들어왔는데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봐왔잖아요. 이게 얼마 아직 안 된 거예요, 기간이.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생기지 않은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계속 보여줍니까? 기적과 능력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 그 다음에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당신이 누구인데 우리한테 말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경험을 먼저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가장 경험하기 좋은 곳은 말씀이 없는 곳,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걸어가요. 육지를 걸어갑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더 믿음이 좋은 건 누구냐면요, 이 애굽 군대들이에요. 물론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땅이 갈라졌다고 해서 거기를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옆에 막 물기둥이 서 있잖아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더 커요. 하나님께서 저거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자?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로 다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 살려면 가야 돼요. 이걸 뭐 하나님이 갈라주셨네 말았네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달라요. 저게 갈라진 게 보여도 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도 우리의 목적 타격이 있어도 저게 언제 무너질 줄 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기둥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게 언제 무너질 줄 알고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보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더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우리는 막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막 때로는 우리가 막 의심하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유 교회 다니는데 왜 그거를 의심하느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히려 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요 따라 들어옵니다.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아 죽여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따라 들어와요. 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온 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둘러싼 것들을 다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신다고요.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들을요 하나하나 정리해 가세요. 때로는 우리를 옮기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을 옮기기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유익이 안 되고 그들과의 관계가 덕이 안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때로는 내가 옮겨져 있거나 때로는 그들이 옮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까지도 다 살피세요. 보세요.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지럽게 하세요. 저들이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잡으려면,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이쪽 애굽 군대가 있는 편은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어둡게. 그런데 반대로 저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은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애굽의 군대들이 오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뒤로 가세요. 내가 너희의 백업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뒤에서 받쳐주겠다. 그리고 너희 뒤에 오는 저 애굽 군대에는 흑암으로 내가 저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싸움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겐 아직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걸 보고 그걸 배우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의 성을 하나 차지해 나갈 때 그들이 싸움 방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뭘 가지고 싸웁니까?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막 찬양을 부르고요, 어떨 때는 소리를 치고요. 하나님이 싸우는 방식을 계속 배우라라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25절을 읽으면서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물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이 어떤 현상만 나타나면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자기들이 막 전체가 막 가다가 바퀴가 떨어져요. 이걸 보면 아유 세상 사람들은 아유 재수없게 왜 이래,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들의 고백은 달라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안 그런다니까요. 이건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가 이뤄낸 거야. 이렇게 말하기 쉬운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믿지 않는 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요, 옆에 있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게 요셉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이 말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제야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입으로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다 평가해요. 말로는 맨날 교회 간다 그러고 성경 책 끼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하는데 내 할 일들은 제대로 안 해놓고, 여기는 엉망으로 해놓고 대충 해놓고 교회 간다고 빠지고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백업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뒤를 받쳐주겠다.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너는 그저 너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라.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막 어지럽게 했잖아요. 지금 막 말들이 가다가 막 바퀴가 빠지니까 막 서로 막 뒤엉키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에요. 일단 그들을 다 혼란스럽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모세한테 이제 가가지고요, 야 이제 됐어, 그렇죠? 이제 다시 저 물을 어떻게 다시 다 엎어지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명령하시죠.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다시 막 이렇게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뭐 바다에 흐름이 있을 거니까 막 돌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들 오던 길로 다시 막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뭐 하셨다? 엎어버리십니다. 어딜 도망가. 그렇죠? 네, 그거예요. 어딜 도망가 이놈들. 그냥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와도요, 그들이 거기에다 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꼼짝 못하는 줄 믿습니다. 네. 뭐 우리의 계획으로 안 돼요. 이런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세웁니까? 아무리 지략이 좋고 아무리 전략이 좋고 아무리 내가 모든 방법들을 다 세워놨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다 뭐합니까? 덮어버리죠.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못할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냐?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냐?
이 고백을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저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들이 막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막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라, 위풍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분의 그 사랑에서 끊겠느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걸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거의 속성을 아시잖아요. 물이 어떻게 일부분은 벽이 돼 있고 일부분은 무너져 가지고 바다로 흐릅니까? 그렇죠? 물이 다 무너지려면 다 무너져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은 여전히 벽이에요. 예,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마른 땅과 물벽이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떻단 얘기예요? 막 뒤엉켜가지고 막 다 휩쓸려가고. 이거는요 자연현상을 완전히 거스르는 겁니다. 예. 어떻게 바다가 일부분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모세의 기적하면 저기 어디 대부도 이런 데도 있잖아요.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갈라지는,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는 그런 섬들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이 뭐가 됐다고요? 벽이 됐다고요. 예, 일으켜 세웠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도 일부분은 그러고 일부분은 다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에이 그거 뻥이야. 그렇죠? 못 믿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회의,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택적인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취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내가 도저히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성경을요 선택적으로 판단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윤리책이에요. 윤리책. 그냥 좋은 가르침, 사상, 이 정도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거는 걸릴 거, 이거는 내가 취할 거, 이런 선택의 영역이 아닌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의 책입니다. 선포의 책. 창조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설득하는 책이 아니에요. 자, 내 말 좀 들어봐줘.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니? 이런 설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요 못 박는 책입니다. 그러니 그걸 뭐 하란 이야기예요? 믿으란 이야기예요. 네. 창조부터 시작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도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봅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들 겁니다. 이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아직까지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아마 그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왜요? 저기 막 시신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바닷가에. 그러니 와, 하나님 무섭네. 그죠?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3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전쟁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아직 이들에게는 성숙한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마른 땅을 밟고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구나. 그러니 저분은 와,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정도의 분명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러니까 좀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원망하잖아요. 목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이 믿음이 성숙한 수준의 믿음이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여기서 다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 오늘 우리 성찬식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다. 영생할 거다. 오늘 우리 성찬식 할 때 제가 그 말씀들을 막 읽잖아요. 내가 주는 살은, 한번 말씀도 좀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 뒤에 끝에 보세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보다 내 살이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영생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냥 기적을 경험하고 와, 만나를 먹었네. 죄송합니다. 오병이어 떡을 먹었네. 물고기를 먹었네. 와, 기적을 보았네. 그냥 이 정도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믿음은 이 정도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뭐냐면요.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란 이야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베푸는 분이 누구이냐라는 걸 보란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이 먹는 떡과 물고기 그거에 대한 만족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초신자처럼 뭐만 원해요? 기적만 원해요. 말씀 듣기는 원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노란색 글씨. 이 말씀은 어떻다? 어렵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경험했을 때까지는 어땠는데? 좋았는데. 그렇죠? 맛보았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말씀을 들으니 어떻다?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제자들입니다. 제자로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아요. 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초신자 때는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와, 하나님 정말로 내가 믿으니까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났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더 환난이 오고 조금만 더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면 다 어떻게 합니까? 어렵도다. 네, 어렵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끝에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도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거였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멱살 잡고 예수님을 흔들어요. 당신은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나의 만족을 채워줘야 될 왕인데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는 그걸 경험시켜 주시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가 올 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럴 때 그걸 버텨내고 이겨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런 환난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신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예.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 환란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집니까? 예.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끝까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예. 지금은 뭐 다 좋아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뭐 초신자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환란이 한번 찾아오고 또 한 번 찾아오고 그러할 때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너희도 가려느냐. 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